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을 때의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방 사람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방인들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함께 연합하고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율법에 의해서는 제외된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율법에서 소외된 약속에서 소외된 자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약속에 제외된 자로서의 인간 본성,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얻을 수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온 우주의 관리자이자 창조자이신 분의 손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신 미리 선택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평화라고 했을 때의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된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화의 기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평화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평화의 기능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허물고 율법 조문들을 허물게 됨으로써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멀어져 있는, 기능적으로 멀어져 있고 본질적으로 멀어졌던 이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이는 이웃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새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공유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삼위일체 예배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 분열된 존재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나아가야 하는 최종적 목적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설명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유산,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이제 한 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한 새로운 사람을 설명했었는데 또다시 이제 다른 비유를 사용했을 때에는 건물로서 비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퉁이돌 위에 가장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그 돌 위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평화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화해하는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이루는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 한 세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우주적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보여주었던 우주적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성막이 우주의 모형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실제로 꿈꾸게 되는 것은 이 우주적 한 인간, 우주적 성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주적 존재로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함께 살펴보고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주적인 통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이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에베소서의 배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눈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있고, 이 우주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고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한 인간, 새롭게 된 피조물, 그리고 우주적 성전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그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그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질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들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질서의 경험은 가능해집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우주적 질서, 우주적 성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들어가게 되는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우주적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주적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이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